하여튼 저 코로나 확진자가 그냥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 새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서 3장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때마다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소명을 주세요. 소명이 이제 부르신다는 얘기죠. 소명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새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소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소명 기사가 이사야를 부르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아모스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고 이런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부름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어요?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끌어 가셨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또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공부해 온 것처럼 이 엘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또 그 아들들인 두 제사장 홈니와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심지어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겁탈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냥 두려움 없이 막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기력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시대를 끝내시고 그런 죄악과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를 끝내시고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새 시대를 여는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정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기도와 응답으로 태어났고 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바쳤죠.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 전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제 택하시고 오늘 3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꼭 무슨 목사나 뭐 선교사나 이렇게 이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희 마음속에는 찾아오셔서 이제 목사로서 부르셨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그래서 나는 그냥 내가 이거 목사해서 밥 먹고 살려고 목사 된 거야. 그럼 나는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이죠. 목사도 간도해야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저를 목사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있어요. 그 소명의식이 있어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엘리처럼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이 사역하게 될 사무엘과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때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내년에는 어디에 봉사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성가대를 해라.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실 수가 있죠,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뭘로 부르신 거예요? 성가대로 부르신 거예요. 내년에 성가대로 봉사하라고. 아니에요. 올해는 좀 교사로서 좀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교사로 부른 거죠. 예? 교사라고 부른 거예요. 난 좀 이렇게 구역장으로 좀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은 하나님 이제 구역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겠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코로나도 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또 새 시대를 열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들이 너무 이렇게 막 눌려 있고 억압돼 있고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고 주의 이름은 거의 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새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를 열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갈 이 영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새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좀 한번 공부해 보겠어요.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시대가 어떤 때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오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이 살던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살던 시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무엘이 그 자라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포하고, 예? 막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엘리도 있고 두 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막 너무 궁금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막 읽고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예요. 지금 사무엘이 지금 자라고 있는 소명을 받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죠. 그죠? 내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내가 판단을 하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에도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기준, 노음이라 그러죠. 노음형으로 NORM. 이 노음, 기준은 뭐예요? 어떤 도덕 철학도 아니고 어떤 이념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 가르치는 자도 없고 관심 있는 자도 없으니까 그 시대를 살았던 이 사사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자기 멋대로 살면 사람들은 뭐에 따라 살을까요? 자기 유익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경제적인 이익이 되거나 자기 삶에 어떤 이익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선이야. 예?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 사람은 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들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사회에 나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어서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요. 내전이. 하나님 백성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더 절망적인 것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상, 여기 이상이라는 말은 하존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영어 성경에는 이제 비전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택하시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죠. 계시한다는 말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성경 66권을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배우면,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물론 율법의 말씀이 있었겠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가 엘리잖아요. 지금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계시해 주시면 그 엘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계시가 끊어졌어요. 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지 않아요. 원래 그들이 말씀을 계시받아서 전달해 주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니까 계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이 나와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눈이 침침해졌겠죠. 물론 저도 이제 자꾸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지금 요 조명하에서 지금 3장을 길게 읽는데 자꾸 흔들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아, 이거 돋보기 끼고 읽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안 껴보려고 한번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눈이 어두워졌겠죠. 나이가 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자꾸 어두워지고 돋보기 끼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뭐 책 읽고 이런 능력도 자꾸 떨어지죠. 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다 그랬어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사무엘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 않고 성전에 누워 있다는 게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여기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냥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교통이 끊어지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엘리는 이제 명목상의 제사장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은 그저 그들의 직업이 됐습니다. 먹고 사는 직업에 불과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일들은 이제 그냥 그들의 종교적인 직업이 돼버렸어요. 일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특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제사장을 흉내내는 자들은 될 수 있었지만은 진짜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당과 점쟁이 무당 중에서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다 그랬죠. 진짜 무당은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갖고 신내림식을 합니다. 그래갖고 막 작두를, 칼이 올라와서 막 작두를 타고 막 신내림을 해요. 진짜 무당이, 진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눈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요, 얼굴에 귀신. 그리고 그 희한한 냄새가 나요. 귀신의 냄새가. 그런데 가짜 무당이 있어요. 가짜 무당은 뭐예요? 공부한 무당, 신내림 받지 않았어. 공부해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무당이에요. 여기에 두 젊은 제사장은 가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시도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으로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그냥 흉내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처럼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 중세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1500년의 중세교회를 보면은 중세교회는 말씀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쓰지 않는 저 독일 사람들이나 이쪽 사람들은 몰라. 성경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부, 주교들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공부한 사람들만이. 어떤 신부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못 읽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신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걸 어떻게 읽겠어요? 못 읽죠. 예? 그래서 중세에는 막 신부들이 거짓말 쳐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면죄부만 팔아먹어도 그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 칼빈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가들, 특별히 마르틴 루터는 원래 그 사람도 가톨릭 사제였죠. 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톨릭의 가르침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가르침이에요. 구원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특별히 연욕설 같은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왜곡한 가르침이거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가톨릭의 잘못된 걸 공격을 하게 되죠, 루터가. 그래서 막 비텐베르그 성당에다 96개조 반당문을 쓰고 목숨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톨릭을 때려 엎어야 되겠다,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가톨릭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미신화되어 있고 엉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Bible.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루터가 뭐예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속질 않으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그때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인쇄술이 발달되게 하셔가지고 새롭게 발달된 인쇄술을 통해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막 번역되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이 돌아가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중세 가톨릭은 굉장히 미신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일 많은 미신이 뭐예요? 그 성인들의 무슨 그 물건이라든가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이나 교회에다 잔뜩 갖다 놓고 그것들이 무슨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십자군 전쟁 여러 번에 걸쳐서 참여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마다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게 진짜 그건지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쓰던 뭐 밥그릇이라는 등 뭐라는 등 뭐 잔뜩 갖다 놓고 집에다가 몇백 쪽씩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미신화된 거죠. 미신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미신화 돼버려요. 기복신앙으로 흐르고 신비주의로 흐르고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중세의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신부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된 시대, 암흑의 시대. 그때도 하나님이 루터나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이런 개혁가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야.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자기의 시대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아모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 우리 육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텔레비전을 보면은 아프리카 아이들 나오죠. 그 아이들 양식이 없어서 밥을 굶고 또 물도 없어가지고 어디 더러운 물 먹다 막 병에 걸리고 그래서 막 그 영양실조에 걸리고 막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아주 막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먹을 양식이 없고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어요. 마시는 물이.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아사돼서 죽는 거예요. 우린 그걸 볼 때 참 끔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자기 수입에서 뭐 이렇게 조금씩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계좌를 열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일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더 끔찍한 기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를 부르신 거죠. 아모스는 뽕나무 농사 짓는 농부였어요. 아모스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뽕나무 치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말씀의 기갈이 와가지고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아이들처럼 그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피골이상접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됐는지 몰라. 돈 좀 많아가지고, 아모스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경제적으로 상당히 발전돼 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고 풍요로울 때예요.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완전히 피골이상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에 들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필요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대신. 그러나 일용할 양식,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아가 들어서. 지금은 여러분 저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많고 막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그 영의 양식을 자기가 먹지 않으면 똑같이 굶주리는 거예요, 영의 양식. 지금 이제 이렇게 매일 또 여러분 집에다가 이렇게 무료로 말씀 영의 양식을 배달해 드리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8시만 되면 아침 드세요. 그리고 딸랑하고 카톡에서 딱 말씀이 배달돼.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말씀이 딱 배달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해서 아침마다 그 말씀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냥 기름지고 살찌고 이런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다 파리해가지고 기근이 들어서 죽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지면은 나중에 엘리와의 두 아들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 있는 자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여러분처럼 예배 시간마다 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딸랑 보내주면 그냥 그 말씀 얼른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자체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경건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었는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여러분 꿀 지금이야 뭐 꿀이 흔하지만은 옛날에 꿀 진짜 귀한 거죠. 꿀이 얼마나 부자나 먹던 게 꿀인데 요새는 뭐 꿀이 흔하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꿀에서 이렇게 엄마 몰래 이제 하나 싹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싹 다 먹고 딱 안 먹은 것처럼 잠가 놓잖아요, 어렸을 때. 그럼 한 번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또 먹고 싶잖아. 또 열어가지고 나는 이만큼 몇 시간 나가지. 야, 꿀로 가 먹었어! 그러고 혼나는 거잖아. 꿀맛 얼마나 좋습니까? 꿀맛이라 그러잖아. 우리 밥이 너무 맛있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 야, 오늘 밥이 꿀맛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꿀맛보다 더하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지금도 있지만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꿀은 한번 찍어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먹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설교 하느라고 계속 아침 저녁 하여튼 365일 설교 준비해요. 저는 365일 우리 식구들이 집에서도 앉아가지고 365일 읽고 또 주석도 집에 가져가서 읽고 계속 해요. 어제는 또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일찍 자자 하고 좀 일찍 잠이 들었어요. 한 10시 좀 안 돼서. 다 깼어요. 푹 자고. 새벽 기도 가야지. 시계를 보니까 11시 40분이에요. 좀 길게 자야 되는데 길게 자는 거 11시 40분에 이제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근데 좀 몸이 좀 컨디션이 괜찮더라고. 그래서 잠을 안 오니까 나가서 또 설교 준비를 하자고 설교 준비 밤새 때는 거 아니에요. 어제 4시까지. 그리고 새벽 기도로 온 거예요, 오늘. 예? 그리고 아침에 가서 좀 쉬다가 이제 투표하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밤에 이제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예? 조용한데 자다 일어났으니까 뇌는 얼마나 맑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제 설교를 다시 썼어. 아침에 다 새롭게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가지고 아침 설교를, 새벽 설교를. 그 깨닫는 즐거움과 그 맛이 정말 꿀맛이야, 꿀맛.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정신이 탁 나면은 이제 제가 새롭게 주석들 막 이제 또 새로 사놓은 게 있어요. 예? 막 이렇게 두꺼운 주석들 이제 이렇게 막 읽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연구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깨닫는 즐거움이 있고 깨달으면 이거 빨리 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 달아서 어떤 성도님은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말씀이 달아서 이걸 놓지 못해가지고 밤새도록 읽었다. 밤새도록 성경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꿀보다 더 달달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려고 새벽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떴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졸리지 않고 더 집중이 되죠. 그렇죠? 읽다 은혜 받으면 줄치고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어떤 말씀은 그날 갑자기 꽉 내 가슴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색펜으로 칠하고 이제 그 부분을 설교하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떨 때는 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막 글자가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진짜 팍팍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농부입니다. 해가 뜨면 이제 농사지러 나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뭐 전기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밤에. 그러니까 언제 읽어야 돼? 해 뜰 때 그때 농사 나가기 전에, 해가 떴을 때 그때 빨리 안 일어나면 성경 못 읽어.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너무나 이게 읽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막 그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시대는 엘리가 다스리던 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였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셨겠죠. 예?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아까 엘리는 어디서 누워 있었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물론 뭐 집에서 자는 게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집에서 잔 걸 책망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여기서 비유적으로 이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직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간이. 왜냐하면 해가 뜨면 성전의 불은 끄게 돼 있어요.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출애굽기 2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여호와와 그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불을 끄면 안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 성전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불을 계속 그 당번들이 레위인들이 불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이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 끄는 건데 이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밤새도록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다가 피곤하니까 이제 이렇게 엎어져서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죠. 우리 옛날에 철야 기도할 때는 밤을 새서 기도하기 때문에 막 기도하다 어느 날 너무 졸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 기도한다고 불 켜고 이제 그러면 때 깨가지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진짜 옛날에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그 젊은이들이 아침에 직장을 또 나갔어요. 다 거기서 화장을 하고 다 해설을 하고 저도 저희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청계산 청교부에서 청계산 철야기도 우리끼리 청년부끼리 간 것 같아. 가가지고 철야기도 하고 그 우리 친구들 같이 저희랑 신앙생활하던 청년들 거기서 화장 다 하고 직장을 나가고 불과 얼마 그렇게 시간은 많이 지났네요. 불과 얼마가 아니네. 20대 때니까 막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잠을 들었어요. 아마 잠깐 피곤해서 잠들었겠죠. 이거는 우리가 사무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하고 그 두 아들하고 사무엘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지금은 제사장이 선지자가 사사가 뭐 세 역할을 다 했다고 보는데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게 끊어진 사람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어리지만 늘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어요? 당연히 사무엘을 쓰시겠죠. 당연히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저 타락한 제사장 가문은 심판하고 그 직을 뺏어서 사무엘에게 줄 것을 하나님 결심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죠. 첫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회개하고 찾으라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예요. 그걸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걸 회개하고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촛대를 옮기는 거죠. 사무엘에게로 촛대를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잠드는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처음에는 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4절 하반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친구가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음성으로 사무엘아 부르신다는 것은 상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다가 잠결에 들었으니까 제사장님이 부르나 보다. 아버지처럼 이제 섬기던 엘리 제사장 부르나 보다.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땐 난 너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어요. 3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 못했느냐? 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 이를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성경 율법의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잤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섬겼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를 나눠본 적은 없어.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렸을 때. 자, 바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알지 못했다는 말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 아직은 그때까지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무엘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성적으로만 만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 성립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만나는 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의 근원이나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이다 하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어떤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이게 손을 빌면서 뭘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응답받는 체험도 있어야 되고, 성경 읽다 하나님이 막 말씀하셔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너무 막 위로를 받고, 때로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서 회개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엘리와의 두 아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기도 되게 하라 그랬죠.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체험하고 막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 은혜가 막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돈 많다고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깊이 만나세요. 인격적인 교류를 하세요. 영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행복한 인생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면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절실한 오늘 이 말씀인데, 인간의 사상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학 서적을 읽거나 일반 서적을 읽거나 뭐 철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거나 또 많은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설교와 강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지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지식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중요하죠. 엄청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성도들에게도 더 절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는 지금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연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수만 개가 올라와 있어요. 수만 개가. 어떤 데는 상당히 많은 클릭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는 얘기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 중에는 건전한 목회자들도 있겠지만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온갖 해로운 자유주의 신학사상에 물든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소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려면 여러분이 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이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말씀에 능통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3번이나 와서 그러니까 얘가 이때 이제 깨달았죠. 그래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3번이나 네가 나한테 온 거 보니까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원래 누굴 부르셔야 돼요? 지금 대제사장인 자기를 불러야 돼요. 자기를 불러서 자기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가 끊겼어요. 이 사람에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집중도 되지 않아요. 이게 아까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온,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런 상태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자고 있는 아이를 불러, 자기 아들 2명이 제사장이 있는데 걔네들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속상했겠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사무엘이 하나님 또 부를 때 분명히 하나님 다시 부를 테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걸 지침을 줘요. 8절 하반절부터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여기 설교자인 차창모 목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항상 이 자세로 들어야 돼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요예배 와서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주님 오늘도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가 듣는다 그랬어요. 다 앉아있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작하면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려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요. 그 들을 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왕 앞에 가서 하는 말이에요. 왕이 얘기할 때 전하 그러면서 이제 그 말 듣잖아요.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자, 사무엘이 돌아가서 누웠더니 4번째 하나님이 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여튼 끝까지 부르시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시는데 깨닫기 바랍니다. 부르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저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와 지금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류하는 게.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지금 뭐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교류예요. 인격적인 교류. 한 인간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친구로 삼으셨다 그랬고. 자, 내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겸손한 자세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부터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막 나의 가슴,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 와서 내 가슴을 막 뜨겁게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뭐냐면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면 수요일날 오지 말라 그래도 왜 이렇게 수요일이 안 오지?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너무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새벽에 매일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가 끊어졌다가 다시 계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4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원래 속죄 제사를 지내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제사로도 속죄하지 못한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 그 말을 듣고 있다 놀라서 의자에 앉았다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극적인 일이 이 집안에 벌어지고 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됐네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새 시대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어떤 정치적 종교적 프로그램이나 어떤 슬로건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새로운 신앙생활, 새로운 인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느 날부터 예배의 시간에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막 빨려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감 없이 말씀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돼? 이 말은 지금 엘리 제사장에 가서 말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걸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선지자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두려운 거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고 아무리 회개해도 이제는 하나님 심판이 결정됐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니라. 의사들이 치료하다가 암 말기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본인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당신이 이게 죽을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힘든 일이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그 말을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동안 끊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고 말씀을 받았어요. 새 시대를 열어 이제 기존의 제사장은 심판을 받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데 상대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예? 허튼 소리 한다고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워. 선지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면 안 되죠. 앞으로 사무엘은 선지자가 되어서 이것보다 훨씬 무섭고 두려운 사람, 권력자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야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챘는지 뭐라 그랬어요? 조금 더 숨기지 말고 하나님 너한테 한 말을 다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가감하거나 엉뚱한 말하면은 내 위에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이다. 엘리가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씀을 다 이야기하게 되죠. 이 말씀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면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사무엘이 점점 이름이 났고 단에서 부엘세바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아오지부터 제주도까지 그런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전역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게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이 말씀은 선지자 그러니까 목회자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했지만은 현대 목회자들은 선지자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으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목사는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냥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거지만 목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줘요. 해석과 적용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설교는 완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톨릭은 완전하다 그러죠. 교황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공개 석상에서 교설한 것은 그것은 정황무호해. 그것은 무호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교육가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고 흠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석하고 적용하지만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세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의 일 중에서 많은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실수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했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자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사명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신 이제 하나님 뜻이 되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낙태, 이거 이미 합법화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살인으로 규정하신 그 일을 우리나라 판사 9명이 앉아가지고 합법화시켜버렸습니다. 이 일을. 단 이제 그 태아의 생명을 임신 몇 주부터 생명으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있을 뿐이지 합법화해버렸어요. 또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운동들도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큰 죄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입을 닫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인터넷 무슨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게 논쟁이 되고 있는 게시글이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침묵하지 말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새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셔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처럼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인 교류, 영적인 교류를 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감 없이 담대하게 외치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이 새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